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12월 첫째 주는 성례주일로 지키는데요. 성례라는 말은 성찬과 세례를 뜻합니다. 사실 세례 받고 싶은 분들 제가 미리 한 달 정도 전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혹시 이제 세례 학습 받은 분 중에서도 얼마든지 세례 받고자 원하는 분 계시면 이번에 12월 첫째 주에 그 세례 문답 하시고 받으시면 되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서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앞서 드린 찬양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사행시 한번 부탁드렸는데요. 뭐 추풍 낙엽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니 수수하고 겸손한 모습이 그지없구나. 감개무량 주님의 은혜 나도 물들어 사뿐히 주님 품에 나 내려앉고 싶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요. 또 이제 추수하면 뭐 할 거니 좀 반항기가 있는 그런 수확하면 뭐 할 건데 감사한다고 생각은 하니 사 먹어 차라리 이렇게 아주 반항기가 있는 사형시였습니다. 추수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수고와 애씀의 열매를 맛보는 날입니다. 24년 한 해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사랑의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 추수감사절 한 것 제가 조금 이렇게 사실 뭐 앞에 두 개는 인터넷에서 다른 교회에서 한 거였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저희한테도 감사한 것이 많아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기보다는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했습니다. 16세기에 영국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이은 그런 성공회가 국교였는데요. 이 성공회에서는 굉장히 그때 당시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었고 또 영국의 국왕이 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외에는 다른 신앙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청교도인들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청교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는데요.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수의 청교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대륙으로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메이플라워호 여러분 잘 아시죠? 한 7년 동안 그들이 일을 해서 메이플라워호를 약 한 1,800톤 되는 이 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무원이 25명 내지 30명이었고 이민자 102명 중 청교도인들은 35명이었다고 합니다. 66일의 항해 끝에 11월 21일 도착을 했는데요. 미국의 신대륙에. 근데 이제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춥지 않습니까? 근데 막 굉장히 그 심한 식량난과 함께 추움과 또 영양실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102명 중에 무려 44명이나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도착한 이후에 먹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이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고 또 옥수수 종자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 굶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비참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이 청교도인들이 그 신대륙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그 힘들었는지 그 옥수수 5개가 한 사람이 1일 식량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옥수수 5개로 한 사람이 먹을 만큼 하루 식량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마침내 도착한 그 이듬해 1921년에 첫 농사 중에서 옥수수가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청교도인들이 인디언들을 그동안 자기들을 돌봐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이 추수한 곡식과 또는 칠면조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냈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1914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선교하시면서 우리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1914년부터 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주 동안 주신 은혜에 우리가 풍성하게 감사하면서 그 은혜들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기쁨의 절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약간의 떡을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당, 가정당 하나씩 그렇게 가져가시고 우리 주변 교회 주변에 이웃들에게 한 50개 정도 저희들이 좀 나누려고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혹시 이 감사를 서로 좀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좀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그렇게 좀 나누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이 겸손과 감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또한 겸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그런 사랑 때문이다라는 이 겸손한 깨달음, 여기에서 바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청교도의 추수감사절 예배도 역시 이런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인대원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 많은 도우심으로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감사가 사실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이 감사가 우리를 우리 삶 속에서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실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알차게 밀도 있게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현대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약 15억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다시 15억을 남겼고요. 그리고 6억을 가진 사람이 역시 사업을 힘껏 해서 6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3억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오랫동안 자기 집 장롱 속에 그냥 숨겨두고는 이제 회장님에게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무척 화가 났죠. 왜냐하면 뭐 사업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이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자신감이 없다면 차라리 최소한 이 3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은행에 맡겨서 예, 여기 성경에도 나와요.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요즘 뭐 은행 이자 한 3.5 됩니까? 하여튼 이자 그렇게 했어라도 이자가 생기도록 해서 주인에게 뭔가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장롱 속에 돈을 꼭꼭 3억이나 되는 돈을 꼭꼭 숨겨두고는 원금만 이 주인에게 달랑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은 이 종을 아주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잔치하는 파티장으로 쫓아내어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을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실 주인으로부터 신용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이 주인이 보기에 굉장히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돈을 이 사람에게 3억이나 줬지 않겠어요?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뭐 충분한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재능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 부족하거나 혹은 불충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까? 한 달란트 인생은 어떤 착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그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을 헛되게 그렇게 살았을 뿐 아니라 내세에서까지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반대로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닫고 살아야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발견하고 그 비결, 그 열쇠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후하고 너그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 돈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한 달란트는요 1만 데나리온입니다. 1만 데나리온. 1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값이에요. 그러니까 1만 데나리온은
1만 날의 임금이에요. 1만 날. 엄청나죠? 1만 날이 연수로 따지면 약 한 27년이 나옵니다. 27년. 100일도 아니고 1000일도 아니고 1만 날. 그러니까 27년치의 연봉을 한꺼번에 준 거예요. 27년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계산할 때 우리 노동자 1일 품삯을 그냥 10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서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27년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이제 3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의 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라는 단위 자체가 유대 나라가 로마에게 내는 세금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세금 단위가 몇 조 이렇게 되잖아요. 억을 넘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최소한 한 달란트를 우리가 3억이라고 계산했을 때에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은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가 하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인색하고 아주 완고하고 옹졸하고 엄격한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이 여기 인색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사업자금 3억을 그냥 무이자로 받았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형편에.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한 달란트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 고귀한 은사, 이 풍성한 재능 이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며 그것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3억이 될 때는 자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 주인에게 대하여 불평하는 이런 이유. 그 이유가 뭘까? 본문을 보면 그것은 바로 그가 비교의식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어떤 달란트를 받았어요?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적은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가장 적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두 사람의 종은 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혼자만 가장 적은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자신은 겨우 1달란트. 다른 사람은 보니까 5달란트 받았네? 2달란트 받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면 이게 자랑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가 없죠. 오히려 화가 나죠. 예.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직장에서 보너스를 줍니다. 근데 사장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0만 원 주고 근데 나는 보니까 30만 원 받았어. 다른 사람이 50만 원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야 30만 원 받은 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다른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은 다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다 50만 원씩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30만 원만 받았을 때는 감사가 되는데 이상하다. 왜 회장님이 다른 친구들은 전부 사장님이 50만 원씩 주고 나한테만 30만 원 줬지? 너무너무 기분 나쁘네. 이 사람 이렇게 불평등하게 해도 되나? 이러면서 이건 감사가 아니고 뭐예요? 다시 돌려주고 싶고 꼴도 보기 싫은 돈 아니겠어요? 왜?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가장 못났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가장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한 달란트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장점은 보지 못하고 나의 약점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 내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 이것 우리 또한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한 달란트의 모습이 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공평하지 못한 분이야. 너그러운 분이 아니야. 인색한 분이야.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는 3억의 인생이었지만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 황금 같은 자신의 인생을 아주 헛되게 보낸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 주었을까? 이 15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게 평등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필요에게 맞는 재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할 재능과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와
받은 재능 너무너무 후한 것이고 너무너무 너그러운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주신 것이고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 달란트와 같은 고약한 마음, 열등의식 혹은 우월의식 혹은 나의 약점, 나의 무능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는 이런 마음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충성의 일꾼을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를 보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가서. 예, 달란트를 받자마자 이게 이렇게 미적거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갑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야 주인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바로 나갔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항전이나 혹은 월드컵 경기를 보면 경기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있는 반면 벤치에 앉아서 후보로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 보세요. 한 사람도 여러분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모두 경기에 몰입합니다. 자신이 뛰지 않지만 마치 자신이 뛰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예? 유일한 소망. 나 좀 현장에 불러주라. 주전으로 뛰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독이 몇 번 나와?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런 선수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반의 준비가. 그래서 이 옷만 탁 벗고 그냥 다시 갈아입고 바로 나가는 그런 것 보지 않습니까? 바로 갑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아요.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불러주기만 하면 나 자신의 임무 감당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행동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2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을 여러분 잘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2달란트는요 사실 5달란트와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를 들었어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에요. 2달란트는 1달란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3달란트는 5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2달란트를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1달란트가 가진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얼마든지 투정부리고 불평할 수 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전혀 다르게 바로 가서 그 이윤을 느끼고 이윤을 남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칭찬을 하셨어요. 2배 이상의 이익을 5달란트는 남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배 이상의 칭찬을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칭찬을 이들에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똑같아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구나. 그럼 착하다는 말이 도대체 뭐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업을 할 때 선하게 했구나. 합법적인 사업을 했구나.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5달란트나 주시다니 하나님이 내게 2달란트나 주시다니 그건 너무 감사하구나.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야 하나님 정말 풍성하고 너그러운 분이야. 이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2달란트나 하나님이 주시다니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5달란트나 하나님이 주시다니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착하다고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착하지 않으면 어때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을 합니다. 잘 들어주겠어요? 별로 잘 들어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죠?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잘 챙겨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을 했어요. 잘 들어줄까요? 잘 들어주지 않을까요? 잘 들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고 시키지 않는 것까지 다 하죠. 이거 해도 이것까지 다 해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충성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하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게을러지고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달란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 이런 직분과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은 은사가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우리가 관심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은 한 달란트구나, 저 사람은 5달란트구나, 이 사람은 2달란트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구분을 많이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건이 넉넉하고 정말 충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달란트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든 조건 속에서도 2달란트 인생으로 사는, 감사함으로 사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인생을 다르게 살도록 만들어 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진 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너그러운 그런 분이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여 우리 주님께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때 비로소 충성되고 온전한 일꾼으로 설 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저희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또 저희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비교의식에 빠져 열등감에 살아갔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달리하여 각기 필요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그럽고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귀한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곡